요한복음 4장 43절로 5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병든 아들을 고쳐주시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43절로 4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부터 이 갈릴리로 오시기 전에 중간 지역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는 일이 있었고 그곳에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신 일이 있었는데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틀을 지나서 그곳을 떠나 이제 갈릴리 예수님의 본 동네로 돌아오셨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44절에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고향, 원래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었지만 예수님이 사셨던 동네는 나사렛,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였는데요. 바로 이전에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고향에 가셨을 때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며 거절하고 대적하고 배척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이 자라시는 과정들을 보았기 때문에 물론 그것이 예수님의 잘못된 모습을 보았다는 것보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선입견을 가지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그냥 눈에 보이는 방식대로 예수님을 믿으려 했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대적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고향 사람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그 악함과 또 어리석음을 이와 같이 지적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는 배척을 받으셨지만 그러나 갈릴리의 다른 동네에서는 이와 같이 그렇게 대접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45절 보게 되면 갈릴리에 있는 다른 동네로 가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요. 또 갈릴리에 있는 다른 지방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습들을 보았기 때문인데요. 앞에서 성전 정화 사건이라든지 또 예수님께서 여러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께 대한 호감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고향으로 돌아오시고 또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오시자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이와 같이 예수님께 찾아오거나 또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들이 지금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을 거절하고 배척하는 일도 있었고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는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둘 다 좋은 모습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참된 믿음이라기보다는 오늘 본문 48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로 이들은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과 또 특별한 일들을 보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그것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믿으려 했다는 것을 알게 되며 또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중심을 삼으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모습인가를 이제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본문 46절로 54절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병을 고쳐주시는 병든 아들을 고쳐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이며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를 바르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 46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가나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첫 번째 이적을 표적을 보여주셨던 장소인데요. 바로 그곳으로 가셨을 때에 거기에 왕의 신하, 여기서 말하는 왕의 신하라고 하는 것은 헤롯 왕의 신하였던 높은 위치에 있었던 고관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런 높은 신분에 있었던 이 사람이 그곳에 있어서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이 들어 죽어가자 이제 예수님께 찾아와 요청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40절에 보게 되면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높은 지위에 있었고 부자였기 때문에 모든 돈을 사용하고 또 모든 권세를 사용해서 그 아들의 병을 고치려 했지만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며 이제 거의 죽을 위험에 처해 있을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이 그 동네에 오셨다는 것을 듣고서 자신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그 아들을 고쳐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왕의 신하가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여기 지금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바꾸신 그 사건을 들었는지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인가 알고 있었고 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 소문을 듣고서 지금 자기의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집에 오셔서 자기 아들을 고쳐주시면 어떤 의미에서는 그동안 들었던 소문이 진짜라는 것을 믿을 수 있고 또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4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이것은 바로 책망인데요. 이 왕의 신하도 마치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시면 즉 자기 아들을 고쳐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온 것이지만 그런 모습은 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도록 하기 위해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시기는 하시지만 그러나 그것만을 기대하고 그것만을 의존해서 예수님을 믿으려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49절로 50절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와서 자기 집에 와서 고쳐달라고 부탁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가지 않으시고 그냥 말씀만으로 고쳐주고 계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49절 보기에는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와달라고 부탁하지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라고 말씀하시므로 그가 원하는 대로 가서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시기보다는 그냥 말씀만 하시면서 그 말씀을 믿고 가도록 이끄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여 가자 예수님의 말씀처럼 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51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전날에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때 그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그 아이의 열기가 떨어졌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믿고 갔을 때에 그 놀라우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으며 바로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고 그 말씀대로 되어진 것을 보고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진리이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일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리스도 되심을 믿게 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표적과 기사는 말씀을 믿도록 하는 방편이고 또 그것을 믿도록 하는 증거물이지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으며 도리어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왕의 신하는 표적과 기사를 처음에는 보지 못했지만 말씀만 믿고 갔으며 그 다음에 병이 낫는 표적과 기사를 보고서 그 말씀하신 것을 더 확신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 그 말씀하신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대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바른 방식이며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는 예수님을 믿는 대로 나아가는 과정이고 방편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본질이나 핵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즉 표적과 기사가 없다 할지라도 말씀만으로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으며 오직 그것만을 붙들고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표적과 기사, 어떤 큰 이적과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곧 복음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거듭나게 하는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바로 우리가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또는 눈에 보이는 사물 또는 현상, 표적과 기사와 같은 이런 것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게 되면 예수님을 거부하거나 예수님을 잘못되게 환영하거나 그렇게 환영해도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의 외적인 모습, 고향 사람들이 봤던 것처럼 그런 예수님의 외적인 모습이나 또 예수님을 전해준 사람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어떤 표적이나 기사나 능력이나 어떤 놀라운 일들만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으려 하면 그것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믿음이 흔들리거나 없어질 수도 있고요. 또 그것만을 계속 바라게 되면 참된 믿음 안에 거할 수 없지만 그러나 말씀대로 복음대로 오늘날 표현하면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믿음을 온전히 견지할 수 있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시기 때문에 바르게 믿고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여기 오늘 표적과 기사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좀 확대를 한다면 오늘날은 주어진 환경과 현실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으려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고 또 병이 낫거나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면 예수님을 믿으려 하고 그런 일이 없고 힘들고 고난이 일어나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현실이나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조건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한 대로 말씀대로 그리고 성경이 계시하는 대로 참된 예수님을 알고 믿는 자들은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환경과 조건이 달라져도 계속 병에 있거나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견지할 수 있고 또 병에서 나았다 할지라도 그것만을 바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견지하면서 모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늘 말씀을 집중하고 복음을 집중하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
우리 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온전히 알고 믿으며 그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또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건강을 주시며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은 주님께서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또 주께 영광 돌리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은혜를 베푸신 줄 믿사오니 일들을 바르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날마다 말씀 안에, 믿음 안에, 복음 안에 더 견고하게 서서 하늘의 영광과 그네로 충만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영광 돌릴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며 하늘의 영광과 그 은혜로 충만케 해주시고 증거되는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영광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며 그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주를 높이고 영원롭게 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죽는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며 또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복음의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우리 모두가 순례길을 살아감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나날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